안녕하세요. 서울영화학교회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람.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람. 네, 이번 주에도 보배로운 생일을 당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유치반의 김동채 어린이 5월 22일 생일이었고요. 우리 중등반의 박상빈 학생 오늘 생일이네요. 너무 축하합니다. 오늘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세 번째 사랑해요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날 기뻐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가요. 모두 다 이 시간 예수님 함께 따라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날 기뻐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가요. 모두 다 이 시간 예수님 함께 따라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축복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이승직 목사님께서 어린이 설교로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은 마음과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진심을 다해 하면 가사가 마음에 쏙쏙 들어오면서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소리내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더 잘 들리네. 더 자주 더 분명하게 어딜 가든지 또 무엇 하든지 나 항상 그 음성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내 마음 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더 잘 들리네. 더 자주 더 분명하게 어딜 가든지 또 무엇 하든지 나 항상 그 음성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수록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반겨주듯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큰 어린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짐들이 있어서 자꾸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든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마음
네. 네, 5월 셋째 주 안식일에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만에 야유 예배를 다음 주에 갑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는 없고요. 본당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예배를 참석하시고요. 교과도 온라인으로 송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교과로 진행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주년 기념품이라 어린이날 기념품을 아직도 수령하지 않으신 아이들과 가족들은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처찬미 주 예수 이름 건세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황서윤 어린이가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손 위에 축복 내려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에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에 저희가 감사히 여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저희가 주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 특창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정열, 엄기경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두 집사님들은 저의 젊은 시절도 알고요. 어린이 부장 출신이세요. 두 분 다. 그리고 전 수석 집사님, 여수석 집사님 출신이기도 하시고 특별히 오늘 나가는 길에 간식을 주시는데 그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른들은 받을 수 없고요. 어른들은 받을 수 없고요. 아이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특창을 조용한 가운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우리들 마음에 하시는 말씀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너무도 사랑한단다. 꽃잎 같은 입술을 가만히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어린이 예배당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들 환영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제 핸드폰이 지금 안 뜨네요.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환영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현장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특창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주시고 또 감동을 주신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간식에도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예,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은이가 왔죠. 아은이 반갑습니다. 아은이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해주셨네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우리 친구들 아은이 잘 모르는구나. 아은이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 쳐줄게요. 자, 저 친구가 아은입니다. 자, 여기 잠깐 서서, 자, 차렷, 인사. 자, 들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은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소리 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와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가정 예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좀 찔리게 좀 해야겠다. 자, 우리 어린이들 나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다. 살짝 손. 오케이, 손 내려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 우리 부모님들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먼저 시작하시면 좋고요. 매일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 아니면 일요일 하루만 먼저 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기도력의 특징이 하나 있죠, 여러분. 뭐가 있죠, 여러분? 항상 미션이 있죠. 우리 그 친구 이름이 뭐죠? 주인공 이름이 뭐죠? 코카브. 코카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맨 마지막에 미션이 나오죠. 그죠? 오늘 미션은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 미션 뭐예요? 오늘 미션 기도 제목 뭐냐는 게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목사님은 금요일 날 어제 미션이 뭐였냐면 응답받은 기도를 나누어 보아요 라는 미션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되게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어제 되게 큰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스크린 보이죠? 이 스크린이 어제까지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랬었어요. 이랬어. 막 엉망이 되었어요. 퍼즐처럼.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재부팅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S! 그 전에 뭘 해야 돼? 그래, 기도해야지. 열심히 목사님이 한 주 내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요일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척대장님 전병훈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뚝뚝뚝뚝뚝 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이 기계가 중국제여가지고 중국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를 잘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해서 전병훈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짠! 잘 됐어요. 이렇게.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으로 뭔가를 AS를 부르고 하기에 앞서서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미션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그 미션을 가족들이 좀 민망할지라도 꼭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일 미션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일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을 응원하고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본당 예배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리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어디 보자. 다 설교 노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 안 된 어른들도 예. 역시 남소의 어린이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린이들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통독 그 진도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살아요? 누가? 나사로가 살아요. 나사로가 사는데 베다니에 가셔서 한 잔치에 참여하셨어요. 잔치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이 잔치는 시몬이라는 아저씨가 주최한 잔치인데 시몬은 원래 문둥병에 걸렸었어요.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사로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그 시몬이랑 나사로랑 마리아랑 마르다랑 같은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잔치를 돕고 그리고 나사로는 잔치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 잔치에 참여한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도 잔치에 참석하신데 막 사람들이 막 구경하려고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자, 나사로는 그 잔치에 참여했고 마르다는 그 잔치를 돕고 있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붓는 일을 했어요. 몰래 사람들 모르게 몰래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떻게 알았죠? 향기가 막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은 이렇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준 장면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마리아가 이렇게 닦았다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 잔치가 일어나고 식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식사했냐면 이런 식으로 식사했어요. 여러분처럼 앉아서 식사하지 않으셨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종들은 그 뒤에 가가지고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하셨을 때도 식탁에 앉아 계신 것 같았잖아.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셨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식사 풍경을 잘 표현한 게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누워 계신데 발을 뻗고 계신데 마리아가 몰래 예수님 발에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닦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게 얼마짜리냐면 3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의 돈인데 이걸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가지고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 향유 옥합, 나드 향유 옥합이라고 있는데 이 나드가 식물 이름이래요. 식물 이름. 근데 이 식물이 어디에 사냐면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의 해발 3,000m 고지에서 자라는 식물이래요. 이게 쉽게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래요. 1데나리온이 어른들이 하루 일해서 받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 되겠죠. 뭐 1년치 연봉이 각각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분이 계시다면 1년 일하면 얼마? 3천만 원. 야, 이 옥합 하나에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더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당연히 3천만 원이 적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이에요? 와, 저거 당황스럽다, 황당하잖아요. 한 방에 3천만 원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만약에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았으면 얼마나
잘 팔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받았을까?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으로 화를 낸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아까우니까 화를 낸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예수님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잖아. 근데 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발에 부어져가지고 다 사라진 거야. 예수님 화를 내셨을까? 마리아를 혼내셨을까? 안 혼냈죠.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가만둬라. 이 여자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는데 왜 이제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없어. 근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내가 곧 죽을 것인데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호통치지 말아라. 잘한 거야. 분명히 내가 죽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인데 이 여인의 이야기도 퍼져질 것이다.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고 또한 높이 평가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지 3가지 메시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 마리아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당시에 활동하실 때 돌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2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소문은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근데 2가지 소문 중에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더 믿었을까? 어떤 소문을 더 믿고 싶었을까? 예, 당연하죠.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뭐를 드릴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뭐를 얻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옥합을 산 거예요. 근데 사고 봤더니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야. 돌아가시는 것보다 왕이 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까 고민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했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받는 거 좋잖아요. 근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받으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고요? 받으려고만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주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자,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선생님이 전쟁은 무서운 거라는데 어른들은 왜 전쟁을 시작할까요? 그러자 아빠가 잠깐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이 전쟁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1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남편한테 여보, 아니 아들한테 가르쳐주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아들아, 그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 누구를 죽여가지고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다가 시작되었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애인데 적당히 알려줘야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가르쳐주려면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해야지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엄마가 문을 꽁 닫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빠,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 주려고,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죄가 처음에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죠?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죠? 죄가 루스벨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루스벨은 자기를
높이길 원했어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받기를 원했어요.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생겨난 거예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복권 아세요? 로또 아세요? 로또? 로또 알아요? 잘 모르죠, 우리 친구들. 아, 이거 복권 사가지고 1등이 당첨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10억, 막 50억, 100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복권을 파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그래요. 아, 여러분 돈이 없으십니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로또를 사십시오. 그러면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기를 로또는 죄송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보니까 로또 당첨자의 80% 이상이 불행해졌대요. 전보다 더. 이혼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알코올 중독되고 파산하고 감옥 가고 내가 인생을 역전하려고 그걸 샀는데 더 인생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대가로 받지 않은 돈은 위험해요. 정당한 대가가 아닌 돈을 소유하는 사람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불꽃놀이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받은 돈은 마치 불꽃과 같은 것 같아요. 아주 화려하고 달콤해 보이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뭔가 얻어서 커지는 것 같거든요. 금방 사라지고 금방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받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주려고 애써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받으려고 했거든요. 주려고 애써봅시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읽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늘의 법칙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법칙은 받는 것이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어 주는 것, 주는 것, 양보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마리아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있었고 언니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그 3천만 원이란 돈을 정말 어렵게 마련했겠죠. 근데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그렇게 엄청난 것을 드렸을까?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드리려고 주려고 했던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자 여기 바리새는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마리아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어떻게 가만두시지? 라고 시몬은 생각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었습니다. 무슨 죄인이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죄인이었어요. 한때 방황했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러니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라는 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없죠? 왜 없을까?
감사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알까 모를까? 알라서 그럴까 몰라서 그럴까?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예, think. 감사하다는 뭐예요? thank. 자, 이 어원이 같대요. think에서 감사가 왔대요. 뭐냐면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굳이 감사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한테는 감사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돼? 왜요? 그랬구나. 자,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아니, 선생님, 학원은 우리 엄마가 학원비 내잖아요. 학원비로 내가 수업을 받는데 내가 굳이 감사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치. 여러분, 저기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서빙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한테 감사를 인사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내 권리인데? 여러분, 버스 탈 때 버스 운전기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해야 돼요? 여러분, 버스비 내는데 그냥 여러분 돈 내고 그냥 타는 건데? 해야 돼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해도 될까? 굳이 선생님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선생님은 그냥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칭찬 받으면 어때요? 칭찬 받으면 어때? 기분이 좋죠. 의욕도 더 생기죠. 동기부여도 생기죠. 선생님이 굳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아도 되는데 칭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수고한 것을 인정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칭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굳이 감사해야 되지? 내 돈 내는데? 내가 돈 내고 내 권리인데? 근데 물론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한다면 이 봉사를 해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더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하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서빙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버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 많을까 적을까? 정말 많아요. 한 유명한 저술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좋을 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성훈아 하나 둘 셋 찍었어요? 자,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힘들죠. 근데 어때요? 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얻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자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길을 걷고 있는데 맙소사 밤길을 걷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걸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일기 썼냐면 감사한다라고 일기 썼어요. 감사의 4가지 감사 조건을 썼는데 첫 번째,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첫
이 경험이기 때문에 난 감사한다. 두 번째, 강도가 내 지갑은 뺏어갔지만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세 번째, 내 돈을 다 가져갔지만 그건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도처럼 못된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생활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 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집에 오늘 설교 마치고 돌아갈 때 목사님한테 인사할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 먹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 인사 할 거예요? 네.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까? 네. 스승의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좋습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시려던 희생을 몸소 드러냈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 옥합을 한 번에 깨트린 것에 대해서 낭비한다라고 비판했어요. 낭비한다라고 비난했어요. 저런 바보 같은, 저런 어리석은, 저게 뭐야?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에는 아무리 희생을 하더라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네. 예를 들면 많이 계시지 않지만,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김영욱 집사님 골프 좋아하시나요? 골프채 진짜 비싼 게 얼마쯤 합니까? 200~300만 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영욱 집사님이 500만 원짜리 골프채를 구입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김영욱 집사님 프로 못지않게 진짜 잘 치시거든? 그러면 김영욱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죠. 근데 골프를 전혀 모르는, 전혀 치지 않는, 관심이 없는 우리 서준이에게 있어서 우리 집사님이 500만 원 주고 골프채 샀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을 투자하던 마음을 들이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희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를 볼 때 지구는 모래알보다 작거든요. 이 지구가 있든 없든 우주 전체를 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주 전체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주 전체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모래알보다 작은 이 지구에 사는, 이 지구의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포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희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희생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잘생기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나는 너무너무 안 돼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준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구제불능이라고 하셨다고?
정서불안이라고 하셨다고? 근데 그 말을 들었다고 서준이가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서불안 아니에요. 서준이 정서불안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과 여러분 자신을 바꿀 정도로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쟤는 저것도 못하고 쟤는 저것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겉으로만 그 가치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첫 번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야지, 예수님을 전도해야지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한 주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자, 항상 작은 걸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때로는 과감하게 미안하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받기만 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내가 뭐가 있나, 내가 뭐가 필요한가 고민하지 않고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놀랍게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먼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어떻고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숨만큼 소중한 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웃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결심을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꾸 받으려고만 했고 빼앗으려고 했고 인정받으려고만 했는데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나누어 주려고, 양보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 중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감사를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마찬가지로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을 우리의 마음과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결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공부하는 학교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린이집에 함께 해주셔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 주에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교회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12장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셨던 소민이랑 규리랑 유준이, 그 다음에 승빈이, 민서, 가온이, 그리고 은찬이, 산이, 준이, 하은이, 은호, 선아, 도아, 시아, 은수, 준성이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는 탐험대가 활동에 있는 날이죠. 탐험대 친구들은 즐겁게 활동해 주시고요. 우리 개척대 친구들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